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6일 창조를 기록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한 날 한 날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후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날 이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인간 창조, 하나님의 창조 중에 마지막 여섯 번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2장은 인간 창조를 설명합니다. 요즘 이제 터치 시대이기 때문에 1, 2, 3, 4, 5, 6 차례대로 이제 터치를 하면 그날 창조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6일 창조를 터치하고 그리고 나서 인간 창조를 터치하면 2장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7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이런 재앙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마지막 이제 인을 떼면 나팔이 펼쳐. 마지막 나팔을 불면 대접이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건데 옛날에는 이런 그 입체적 구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설명하기 아주 어려웠어요.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는지. 리모트 컨트롤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터치하면 집에 있는 에어컨이 켜지고 막 그러잖아. 그죠? 이런 세상이니까 불도 끄고 켜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기술도 지구에서 터치하면 화성에서 달나라에서 지금 막 위성들이 움직이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약속이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복을 주시려고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이 되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제 모세의 법으로 이제 제사장 제도를 세우시고 이제 축복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복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보시면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돌비에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그 돌비를 법궤에 놓고 법궤를 안치할 성막을 짓게 되고 성막 중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매년 초하루 나팔절의 절기를 지키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대속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모이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라? 축복해라. 축복.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복을 주신다 그러고 인간이 주어일 때는 축복한다 그러는 거예요. 축복은 복의 꽃배기가 아닙니다.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만 하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 이게 창조라는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걸 창조라고, creation from nothing, ex nihilio라는 말을 썼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존재하도록 만드는 이걸 창조라고 하고, 인간은 오늘날 만들어진 모든 광물, 만들어진 모든 재료를 가지고 발명 내지는 발견 내지는 새로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요, 인간이 하는 일은 창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축복하는 거지.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복신앙은 뭐가 기복신앙?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용돈 주세요. 그러면 거지요? 자녀의 권세요? 거지야 자녀의 권세야. 근데 옆집 다니고 깡통 들고 다니면서 옆집 엄마 아빠한테 한 푼 줍시오. 그럼 뭐예요? 그건 거지라고 그래. 거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것은 자녀의 권세니라. 기복신앙은 뭐냐? 시편 115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3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복을 줄 수 없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그것을 기복신앙. 그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 우상을, 불상을 만들고 그 앞에 달라 하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IMF가 지나갔지만 IMF 때 행사에 동양 최대의 불상을 만든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복을 줄 수도 없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복을 달라는 사람, 동양 최대의 불상 앞에 복을 비는 그 사람들이 동양 최대로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게 기복신앙이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고 자녀의 권세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기 원한다? 복 주시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복이 뭐냐? 단지 뭐 지갑 속에 정부가 재난기금 주듯이 캐시 몇 푼 집어넣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한 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 은혜, 평강, 이것을 강조해서 세 단어로 반복 동의어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첫째 은혜니라, 둘째 평강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하면서 바울 서신의 맨 첫머리의 인사말에 축복 인사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제 찾았겠지? 7절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 이거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 은혜와 평강. 고린도 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빌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볼까? 안 봐도 되겠어? 한 번 더 볼까? 빌립보서.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 2절.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시간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랬는데 그 복은 주머니에 캐시 들어온 거 아니고 뭐라고? 은혜와 평강.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복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그 복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3절에 첫 번째 복이 있고 8절에 여덟 번째 복이 있습니다. 이 두 복을 서론과 결론으로 해서 중간에 6가지 복이 나와 있는데 3절 읽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10절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최고의 복,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의 결론은 뭐다? 천국.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천국을 강조합니다. 천국. 예수님 비유하실 때도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모든 비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천국이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유명한 성경의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영생 그랬어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천국을 표현할 때 영생,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구원 받는다.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야 영생하는 거고 영생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지만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완성은 천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는 마귀가 사탄이 틈을 타잖아. 그래서 다시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처소를 준비하겠다. 네 집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집 마련이 되면 내가 데리러 오겠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집을 짓길래 말이야.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나가지고. 황금 보석집. 유리바가 정금 같은 그 집. 할렐루야. 12보석, 12진주가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고 바울과 베드로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허망하고 허탄한 그것들을 구하고 그걸 달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과 또 받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타종교에서 구하는 기복신앙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반드시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복이라는 것은 아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의 중심에 시초에 처음 자리에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그 모든 복을 또 빼앗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약속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했지만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던 이 자리, 아직은 도화지 같은 깨끗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빼앗길 수도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거울에 비춰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창조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세 가지 이 약속을 하셨고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이 모습이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주실 때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패턴은 6일 노동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7일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노동을 하는 노동. 사람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일하기 싫은 자,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6일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쫓아서 충성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밥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못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뭐하라? 안식해라. 두 번째 복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하는 것.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것. 이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요즘 모든 기계들 고장나면 다시 처음부터 초기화를 하잖아. 그죠? 리셋하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다 보면 또 이제 몸이 피곤해지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쉬라는 거예요. 쉬어.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리셋 프로그램은 우리 몸 안에 전부 집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도 이제 자연치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산에 있는 짐승들, 집에 있는 강아지들, 우리 동물병원 지어가지고 데려가지만은 동물병원이 강아지 병 못 고쳐요. 강아지는 아프면 그날로 금식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잘 먹어야 낫는다고 더 많이 먹어가지고 더 많이 아프지. 그런데 문제는 금식하는 금식. 내 몸을 비우고 리셋하는 거죠. 그러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엿새 일하면 하루 쉬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영업자는 주 7일째를 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주 5일째를 하고 불란서처럼 4일째 하고 싶어 하고 이건 전부 다 뭐다? 몰라? 욕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차리면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는데 주 7일째 하는 거야. 연중무휴막 24시간 말이 되겠어요? 이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로봇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로봇이. 요즘은 이제 웬만한 음식점 가면 이제 기계가 쌀국수도 만들고 커피도 만들고 막 이러더라고. 걔는 수당 안 줘도 되고 간식 안 줘도 되고 나중에 이제 4차 혁명 시대에는 이제 개 한 마리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 사람 왜 필요한? 개 밥 주느라고. 지금 이런 정도로 이 세상이 막 바뀌고 있는데 인간은 뭐냐? 인간은 엿새 일하면 하루 어떻게 해라? 쉬라. 그게 창조의 원리다. 이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식일뿐만 아니라 6년 일하면 1년 쉬어라 이런 안식년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만난 첫 번째 날은 안식일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주시기 원한다고? 복 주시기 원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부려먹기로 생각했다면 첫날 첫 시간에 만들어가지고 심부름 시키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심부름 시켜서 안 시켰어. 인간은 마지막에 만들어가지고 안식하고 이 모든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포로 생활을 했느냐?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안 지키는 거예요. 땅도 좀 쉬게 해라. 짐승도 좀 쉬게 해라. 종들도 좀 쉬게 해라. 그런데 안 쉬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들이 땅을 힘들게 하고 우마차를 힘들게 하고 종들을 힘들게 한 결과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역대기 36장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역대기 36장은 보세요. 역대하 36장 19절, 20절, 21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생만 한 게 아니고 그동안 땅은 뭐를 했다고? 안식했다는 안식. 보통 요즘 이제 강화도에 가면 인삼이 나오죠. 인삼의 최고 좋은 거는 몇 년근? 6년근 그러지. 6년. 왜 7년근, 8년근은 없느냐? 땅이라는 것이 기력이 6년 동안 유효 기간이 되는 거예요. 7년째부터는 땅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땅도 어떻게 해야 돼? 쉬게 하나요. 쉬게. 그러면 다시 땅도 기력을 회복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다가 6년을 지나 7년을 부려먹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 화학 비료를 막 집어넣는. 그러니까 땅들을 보면 땅이 황토처럼 빨개 되는데 요즘 논밭은 어떻게 돼 있어? 시커먼.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이 사람도 안식을 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 피부도 맑았고 다 좋아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막 시커멓다. 그러니까 화장으로 막 가면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이 전부 다 노동을 하고 하나님의 안식의 법을 안 지켜서 그래요. 그러므로 엿새일하면 하루 어떻게 해라? 쉬라는 쉬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그러면 6년 된 인상 갖다가 다른 밭에 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7년근 8년근 나오지 않겠냐고. 그렇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성장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 때는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1년에 2배씩 크잖아. 그지?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 설사해요. 성장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조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엿새는 열심히 어떻게 해라?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하고? 안식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 이 기록들을 보면 안식계명에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천지창조의 기념일로 안식해라 그래.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 기념일로 안식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는 부활 기념일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의 마음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신앙이 들어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주일 성수할지어다. 억만죄악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과 제사함의 확신이 있는 자는 성수주일할지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성수주일할지어다. 안식의 원리라면 원리. 그러니까 천지창조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엿새일하면 하루 어떻게 해라? 쉬어라. 안 쉬면 어떻게 되냐? 병이 나게 돼서 병이. 억지로 쉬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안 쉬면 어떻게?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시키는 거지. 그래도 안 쉬면 어떻게? 영안실로 가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엿새일하면 하루 어떻게 해라? 쉬라. 그러니까 내 몸에 많은 고통을 느끼는 압점을 주셔가지고 내 몸이 아프다, 어디가 피곤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는 태초에 창세기 1장 처음 페이지로 가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티를 찾아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옥에 티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남자가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 이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3단계를 얘기하면 첫째, 독립의 단계. 남자가 부모를 떠날 수 있는 독립 단계를 형성하고, 두 번째는 아내와 연합하는 썸 타는 단계를 얘기하고, 마지막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라 하는 이 3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동등한 돕는 자, the corresponding helper라는 건데,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이런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구조가 좀 다른데, 컴퓨터로 얘기하면 남자는 싱글 코어라면 여자는 듀얼 코어가 돼요. 여자들은 밥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애 보면서 남편 신경 쓰면서 동시에 다 하잖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지?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남자는 신문 보면 뭐 안 보여? 그밖에 안 보여. 이게 구조가 그런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보는 각도가 훨씬 넓고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어. 이 아담을 도와주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뭐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그래도 인간에게 주신 복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둘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전도서 9장 9절. 여기도 쉽죠? 9장 9절. 9구단. 자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것이 내 평생에 얻은 몫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돕는 배필로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돕는 배필이 도움이 안 되는 배필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데 평생 왼수가 돼서 살다 보니까 혼자 사는 거는 외롭고 둘이 사는 건 괴롭고 그 괴로움이 지나치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지키는 법칙을. 이 법칙을 안 지키니까 자꾸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먼저는 독립할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건 뭐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 그런데 아들을 계속해서 종속을 시켜. 요즘 애들은 장가가지고 출근하면서 엄마 넥타이 뭐 매야 돼? 그러면 걔하고 사는 딸은 살겠어 못 살겠어? 어떻게 살겠어 그게? 아니 결혼했으면 넥타이는 지가 메고 나가야지. 엄마 그러면 독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혼할 준비가 안 되고 독립이 안 된 애들을 결혼만 시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복잡한 거예요. 또 둘이 연합하는, 둘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데리고 사는 게 아니잖아. 둘이 사는 거잖아. 둘이 맞아야지. 둘이 맞지 않아가지고 둘이 맞지 않으니까 이게 평생 삐그덕삐그덕 하고요. 아무리 에쿠스 바퀴가 좋아도 티코에다 끼우면 돼야 안 돼? 그건 안 맞는 거지. 맞는 거, 잘 맞는 걸 맞춰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아지가 아무리 고양이가 이뻐도 강아지는 강아지하고 살아야지. 고양이하고 살겠다 그러면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독립뿐만 아니라 연합이다. 연합. 자기하고 맞는 짝을 찾아요. 맞는 짝을. 근데 맞는 짝을 찾지 않고 무조건 이쁜 여자만 고르다 보니까 대홍수가 터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고 약속이고 축복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건강을 위해서 말씀하신 태초의 먹거리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특별히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이 없으니까 요리조리 할 수 없으니까 풀을 그냥 뜯어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는 태어나면 엄마가 밥 해주기 기다리지 않고 밭에 나가서 어떻게? 그냥 뜯어먹잖아. 그렇지? 태초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소한테도 돼지, 닭한테도 공장에서 나온 사료를 갖다 먹이는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료를 방부제를 넣은 그 사료를 먹고 큰 닭을, 돼지를, 소를 먹으니 건강이 좋겠어 안 좋겠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태초의 먹거리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래서 과일, 채소, 통곡물, 현미, 통밀 이런 걸 먹으라는 거예요.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공장에 들어갔다 놓은 정미소 갔다 온 거 먹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먹어라 그래. 그렇게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설거지할 때 설거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제를 쓰고 뭐를 쓰고 막 퐁퐁을 쓰고 이래가지고 배출을 하잖아. 오늘도 뭐 전부 다 일어나서 머리 감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 한강으로 흘러가는 이 오폐수 그 하수 구멍을 보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폐수가 들어가요. 이게 한강을 건너 서해로, 남해로,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온 지구상에 이 바다가 다 오염이 되고 거기서 고기를 먹고 물고기 생선을 잡아먹으면 그게 신선하다고 먹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태풍도 그렇고 미국의 허리케인도 그렇고 그동안 없던 강력한 이 허리케인 태풍들이 와가지고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전부 다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파괴시킨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름으로 프라이팬에 이거 씻어내려면 웬만큼 씻지 않으면 안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몸에 들어가면 이게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건데 그걸 또 이제 기름은 기름으로 씻어야 되는데 오메가3, 6, 막 7, 9을 먹느라고 그냥 또 정신이 없잖아. 이러니 내 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리 솜씨 좋은 요리 조리 잘하는 아내와 살면 살수록 내 몸 망가진다. 오늘부터는 그냥 먹여라.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남편한테 이게 제일 좋아요. 오이만 통통 썰어가지고 그냥 된장 찍어 먹으라고. 아무리 몸에 좋아도 그게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던 집이 옛날에 있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게 모든 면에서 이게 우리의 몸을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한테 손해요? 누구한테? 나한테 손해요. 나한테. 다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우리 1년에 2번 목욕하고 뭐 이랬잖아.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그래서 때도 많고 막 이렇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피부가 오늘날처럼 이러지는 않았어요. 애들이 아토피가 이렇게 많은 세상이 언제 있었어요? 언제? 이 전부 다 과자 먹고 사탕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가공식품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채소 먹으면 기껏해야 뭐 쌈장에다 먹었지. 요즘처럼 막 달달한 샐러드를 뿌려가지고 막 그렇게 먹은 게 어딨냐고. 요즘은 채소 먹는 게 아니라 샐러드 먹는 거고. 요즘은 뭐 모든 음식에 다 그러잖아. 결국은 양념을 먹는 거예요. 양념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냥 채소에도 소금 다 들어있고 칼슘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공부하는 회사들, 그걸 또 이제 치료해 준다고 약을 파는 회사들, 여러분 영안실 오기를 기다리는 장례식장까지, 그 중간에 기다리는 병원, 요양원, 이 시스템이 여러분을 전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실 때까지 거쳐 가셔야 돼. 그러기 싫으면 어떻게 해라? 창세기 말씀을 순종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돼지 감자가 당뇨에 좋다. 들어보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좋은지 아세요? 생으로 먹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고구마를, 감자를 생으로 먹으려면 후루룩 꿀꿀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한식이든 양식이든 햄버거든 피자든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거는 패스트푸드라.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믹서로 갈아 먹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믹서로 씹어 먹어야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침이 나와서 유익균을 균형을 조절하고 유산균 안 먹어도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태초에 유산균이 어디 있어 지금. 근데 인간이 다 스스로 망가뜨려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빨리 가시는 거지. 빨리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은 고생을 하다 가는 거. 고생을. 아프다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고구마는 그냥 밭에서 캐가지고 씹어 먹고 그러시면 그냥 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 보니까 막 그 고구마 마탕까지 사탕을 덜덜하게 부어가지고 먹으니까 고구마 먹은 거예요? 설탕 먹은 거예요?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니까. 전국에 맛집을 찾아요. 맛집. 성경에 맛집 찾아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맛있는 걸 드시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몸에 좋은 걸 드세요. 아멘?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몸에 좋은 걸 먹읍시다. 오늘부터 몸에 좋은 거 먹읍시다. 소가 소금 쳐서 드시든가 고양이가 쌈장 발라 먹든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근데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게 첫 번째 아담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담의 비극은 이 모든 복을 빼앗긴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은 뭐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인데 인간이 범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이유는 뱀의 유혹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고 살아라 그랬잖아.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때 여자가 하는 말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없지. 2장 말씀하실 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그랬지. 어디 뭐 만지지도 말고 뭐 이런 말 한 적이 있나. 자꾸 이제 말을 덧붙이는 거야. 덧붙여. 그러다가 이제 덜미가 잡히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인간에게 찾아온 비극은 뭐냐.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정,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 그렇게 말하니까 12절에 아담이 하는 말, 12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누구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이걸 전가 그래. 전가. 죄의 전가. 여자는 가만히 있겠어?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십니다.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다시 은혜는 이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첫째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갈등을 얘기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할 것을 얘기하고 구세주 우리에게 오실 구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동정녀 탄생으로 베들레헴 탄생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이 가져온 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야.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전개하는 게 성경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책이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 Promise and Fulfillment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준 하나님의 처벌이 있는데 그는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고 자식을 기르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에게 아담에게는 마지막 날까지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사는 평생 노동의 형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뱀의 형벌과 이제 달리 남자와 여자의 형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의 측면도 있고 축복의 측면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할머니는 죽을 때까지 직장 없어도 스트레스 안 받아. 뭐가 없으면 스트레스 받아? 아들 못 낳으면 딸 말고 아들을. 그래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뭐가 있어야 돼? 일거리. 그래서 직장이 없고 일거리가 없고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상실되면 그때 할아버지는 이제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평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 말씀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내 평생 잘못한 것은 결혼한 것이고 내가 제일 잘한 일은 아들을 낳은 것이다. 이게 여자의 고통이고 축복이고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반대 남자도 그렇지. 평생 일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또 이 한심한 사람이 되냐고. 그렇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면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고생을 하면서 누가 자초한 일이요? 그거 다 자기가 한 거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들었으므로 그러잖아. 근데 요즘은 또 뭐 그래도 아내의 말을 들어야 뜻인 밥 먹는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남자는 뭐 엄마 말 듣고 아내 말 듣고 내비게이션 안에 그 안에 있는 여자 말을 듣고 새 여자 말을 들어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내 인생은 불행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순종하자. 순종할지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담의 비극은 불순종으로부터 찾아온 것이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온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중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이와 같이.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이라고 또 죄를 전가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아담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럼 아담 말고 내가 에덴 동산에 최초로 있었다고 하자. 내가 최초로 하와처럼 에덴에 있었다고 하자. 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으로 인하여 이렇게 찾아온 이 불순종의 결과,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다시 뒤집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창세기 1장 다시 새로운 하얀 도화지를 가지고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할 건 뭐냐? 순종하자. 순종해야 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 순종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기회를 전가시키고 상실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엎질러진 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끝났다. 아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호세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그런 회개의 기회를 약속하고 있지만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누구한테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에덴의 범죄하기 이전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자.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라?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요엘 다음에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돌아오는 것이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지막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 존 밀턴은 신낙원과 복낙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낙원을 상실한 것은 아담 때문이요 우리가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얼마나 불행을 가져오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사 자백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 받으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에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이 모든 스토리, 사건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에 가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담에게 약속한 태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동과 안식과 결혼과 먹거리와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순종. 그리고 만약에 아담처럼 넘어졌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먹었느냐? 전가시키지 말고 자백할지어다. 인정할지어다. 돌이킬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주여 누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아내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팔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인정할지어다. 자백할지어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회개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회개할지어다. 순종하고